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가운데 1절 시작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은 큰 용사나 나병 환자였더라. 누가 그랬어요? 나만이 큰 용사였지만은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큰 용사고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나병 때문에 다 헛것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돈을 잃어버리면 적게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면 뭐해요? 병들어 죽게 됐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또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불치병을 앓게 되면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건강은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오늘 여기 본문 나만이 참 안타깝죠. 큰 용사나 나병 환자였더라. 나병은 뭡니까?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좀 순화를 해가지고 나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병은 그 당시에는 천벌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 율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격리를 당해야 되고, 가까이 가면은 그 율법에 나와 있어요. 돌멩이로 쳐 죽여도 괜찮아요. 돌멩이로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그러다가 죽어요.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은 누굽니까? 아람 왕을 얘기하는데, 왕이 이 나만을 크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죠. 구국공신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만이 아람 나라를 구원시켰어요. 그러니까 구국공신이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크게 여기겠어요?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오늘날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여기 문맥을 볼 때 왕이 크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볼 때에 본인 외에 1인자, 그러니까 본인 따지면 2인자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권력을 다 가졌어요. 자연히 또 물질도 가졌겠죠. 부자였겠죠. 명예도 있겠지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 나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였다. 그 안타까움은 지금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다행이에요. 이 나만이 고침받았어요.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먼저 복음 소리를 들었어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나만이 지금 불치병에 걸려 있는데 병 고칠 수 있다는 굿뉴스, 복음 아니겠어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래서 지금 나만의 아내의 몸종, 다른 말하면 옛날 같으면 식모라고 그래요. 식모. 이 소녀가 자기도 사실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식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도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은 이 소녀 보니까
나만이 더 불쌍한 거야. 자기 주인이 더 불쌍한 거야. 자기보다 훨씬 불쌍한 거야. 왜 그래요? 큰 권력을 가졌고 많은 돈을 가졌고 그야말로 부러울 것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모든 걸 다 갖췄지만은 이게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도 안타까운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가 섬기는 여주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만의 아내 사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저 사마리아라고 있는데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앞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만약에 그 앞에 간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 주모도 자기가 섬기는 그 여주인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복음을 들고 이제 남편한테 간 거죠. 남한테 간 거예요. 여보, 내가 기쁜 소식을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 예? 이 나병이 문둥병이 이 지금으로서는 불치의 병이지만은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 사람 앞에 나가면 그러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복음을 또 전한 거죠. 이거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믿음이 왔죠. 아, 그래, 고칠 수 있다. 믿음이 왔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고 또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왕이니까 또 주인한테 또 간 거죠. 왕이시여, 내가 나로서 정말로 최고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가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나아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소연하는 거, 주인님, 왕이시여, 저를 좀 보내주세요. 크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 사람이기 때문에 부탁을 안 들어줄 리가 없죠. 왕에게도 기쁜 속이죠. 나를 잘 도와주는 그 신하가 고칠 수 있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편지를 써요. 내 신하, 지금 군대 장관을 일하는 국방장관인 내 신하, 사랑하는 내 신하를 보내니 나병을 고쳐달라는 거죠. 노발대발 난리가 나지. 누가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누가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전염된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가까이 돌로 막 쳤잖아요. 그런데 아니 왕의 친서를 들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오줌을 찢은 거예요.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이거요. 내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냔 말이요.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이거요. 노발대발. 그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왕이시여, 왜 옷을 찢으셨나요? 왜 그렇게 대노하셨나이까? 여차 들어보니까 이렇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실 겁니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왕실을 거쳐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기거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나만이 나왔습니다.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팔자를 고친 거예요. 이전에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그것이 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게 됐다면 왜 그래요?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게 다 소용이 없게 된 그런 상태였는데, 나병 불치병을 고치게 되니까 그것들이 다 귀한 것이 되고 누리게 되었다고 말해요. 사는 여러분 질병 없으세요?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 병을 숨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옛말에 병은 자랑하라고 하는 얘기도 있죠. 뜻하지 못하게 누가 약을 소개하고 의사를 소개하고 그래서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은 자랑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숨겨지나요? 또 어떻게 해서 듣게 되죠. 분명히 앓고 있는 자, 불치병을 앓고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 안 한 분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드러낸 분들도 있고. 최근에 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참, 성경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을 고치고 각종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똑같이 고쳐야 되는데, 근데 병에 눌리고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고통당하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성의 밤에서도 얘기해, 내 입에서 계속 맴도는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 이게 맴돈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뭐 전통이죠.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인 이 특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계속해서 플랜카드 만들어야 되니까 목사님 주제가 뭡니까 하면서 부목사님 물어오고 그러는데, 이거다. 따라해요. 표적과 기사. 그리고 구호가 어디면 사도행전 4장 30절이거든요. 근데 31절의 내용이 뭡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가 30절이에요. 그 30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함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냐면은, 하나님이여 손을 펼치소, 주님의 손을 펼쳐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양을 채웠다는 거예요. 빌기를 다함에 기도의 양을 채운 거예요.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임계점이 온 거예요. 기도의 양이 채워지니까 그때 그냥 성령이 임한 거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은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성령 받는 거고, 이것은 재충만이에요. 재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이제 구호로 이제 정하고, 따라합시다.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병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 가지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의 밭을 다지는 거예요. 제가 일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초 작업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 질병 가운데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수고해서 모은 재산들,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쌓은 명예들, 뭡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헛수고 그리고 수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병을 고치세요? 뭐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고치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유려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은 뭐냐? 내가 너희를 병들면 치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그 자동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을 누가 설계하고 누가 만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하고 만드셨어요. 그러면 인생 살아가다가 기계가 고장 나듯이 우리도 망가지고 고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병이 들어요. 그래서 망가졌을 때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여러분 간다고 다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영안실이 있고요, 장례식장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못 고치고 영안실로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 장례식장으로 가는 사람도 많다고. 물론 고친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고치시고자 하면 다 고치셔요. 어떤 병도 다 고쳐줄 수 있는 분이에요.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본체신데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나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거기에 나와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예. 갈릴리 온 지방으로 다니면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고치셨는데,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은 백성 중에 모든 병들은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다 고치시고, 모든 병인가 그리고 약한 자를 다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수리아 지방에 다 소문이 나서 수리아에 있는 각색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가지각색 각색 병자, 병 앓는 사람들이 다 왔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유들이 여럿이 있어요. 교회는 미장원이다. 교회 미장원이. 오늘도 말씀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네.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곳이에요. 교회는 술집이에요. 성령의 새술을 마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병원이에요. 교회야말로 병원이에요. 원장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대를 이었어요. 예수님이 또 원장을 이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옛날 성경에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영적으로 병든 자를 내가 고치러 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그 의사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의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야말로 의원이에요. 병원이라고 말해요. 누가 역사하고 계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고 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가시고,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예? 물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대로 교육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은 또 교회가 해야 될 일,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치료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고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의 각색 질병을, 그리고 그 병이 뭐예요? 감기가 됐던, 가벼운 병이 됐던, 중병, 암이 됐던, 어떤 병이 됐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따라하면 성천교회는 병원이다. 아멘. 이 병원에서 우리가 뭐예요? 육도 고쳐야 되고, 정신도 고쳐야 되고, 혼도 고쳐야 되고, 영도 고쳐야 되고, 전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 성천교회가 바로 그 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천교회에 우리 하나님, 치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환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 옛날에 내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신장병 때문에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내 옆에 이게 또 같은 동갑쯤 될 것 같아요. 또 신장병인데 밤에 도망가고 없어. 밤에 도망가고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도움을 안 주면 의사가 어떻게 고쳐요? 약을 쓸 수 있어요? 수술할 수 있냐고요? 처치할 수가 없죠. 아무리 의사가 유능한 의사라도 환자가 안 도와주면, 환자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은 어떻게 고칠 수 있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성령께서 지금 그 치료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가장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이신데, 육도 고치고 정신도 고치고 영도 고치고 전인적으로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인데, 환자인 우리가 도움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치시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믿음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고치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 난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주모가 이 소녀에게 복음을 들어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또 남편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요. 남편이 듣고 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또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를 받으러 간 거죠. 그래도 고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우리는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이지요.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병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다는 그것처럼 굿뉴스가 어디 있냐고요. 오늘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고칠 수 있어요. 고쳐줘요. 고칠 수 있다고요. 세상 의사가 하는데 왜 하나님이 못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그 사역이 티칭 미니스트리고, 그리고 프리칭 미니스트리고, 힐링 미니스트리라는 거예요. 고치는 사역이에요. 오늘도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믿고만, 말씀 들어서, 복음 들어서 믿기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순종해야 돼요. 그 복음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순종해. 5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곧 나아갈새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간 거죠. 이 복음이 그쪽으로 제시를 했어요. 이스라엘로 가라.
그리고 뒤에는 뭐예요? 이제 다시 조종해서 왕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가가지고 선지자에게로 가라. 방향이 분명하게 복음이 제시해 주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분명한 방향을 정해주고 있잖아요. 그 복음이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구체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예? 구체적으로 순종을 해. 10절 그리고 14절 뭐 하라는 거예요? 야, 요단가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어라는 거죠. 담그라는 거죠. 과정 가운데 삐딱하게 나가긴 했지만 삐딱하게 나갔으면 큰일 날 뻔 봤죠. 어떻든 간에 마지막에는 순종한 거예요. 근데 몇 번? 7번. 7. 여러분 7은 무슨 숫자일까요? 완전수예요. 네? 이거 뭐예요? 온전하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6번까지 몸을 당겨다 역사가 안 일어났죠. 7번 담그고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완전 몸이 깨끗해요. 어린아이처럼 새살이 다 돋아나버린 거지요. 온전한 순종.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역시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 불쌍히 여기다를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 낫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한테 확인받으면 그거 나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진물이 나고 지금 이 몸이 정말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확인해 주세요, 컨펌해 주세요 하고 간 거 아니에요. 순종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니까 온전하게 순종하니까 이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 최초 예수님이 기적사건이 일어나죠. 맹물을 포도주로 변해요. 근데 그것도 온전한 순종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난 사람이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 알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래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아마 이 마리아의 예수님 어머니의 친척 이모집이나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 왜? 그 집에 지금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으면 포도주가 떨어지든 말든 이기가 오든 말든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경을 쓴 거 보면 친척이랄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 망치게 큰일 났다. 야, 예수야, 좀 기적 좀 베풀어줘. 이 문제 좀 해결해줘.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 마리아 믿음이, 엄마 믿음이 대단하지요. 종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이 두 가지죠. 하나는 6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대지방에서 물을 길러오는 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귀찮고. 그런데 6항아리를 다 채우는데 따라합시다.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6항아리에 채우라 그랬죠. 아구까지 다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아직까지 맹물인데 이 맹물을 포도주라고 그러면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는 거죠. 이것도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이거 딱이 맞을 일이죠. 근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연회장 손으로 건너지는 순간에 맹물이 H2O가 알코올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온전한 수준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까지 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치료가 됩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말씀 잘 알아요. 제가 지금 원고를 안 보고 설교를 하는데, 원고 안 보고 설교하다 보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죠. 어떨 때는 구절을 다르게 잘 못 알아 전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 알 거야. 아유, 목사님 몇 장 몇 절 틀렸다. 이거 알아. 여러분들이 안다고. 아는 건 박사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아는 척하면 아는 건 박사네. 여러분 다 박사요. 예? 여러분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다 안다고요. 성경이 66권이다. 모세오경은 뭐다.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다. 공간복음은 요한복음을 뺀 거다. 예? 사도 바울의 열쇠 서신은 뭐고, 목회 서신이 뭐고, 옥중 서신이 뭐고. 아는 건 박사요. 여러분 다 안다고. 예? 내 말씀을 판단할 정도로, 뭐가 틀렸고 옳다고 여러분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면 뭐예요? 믿어야 되고, 믿으면 뭐예요? 순종해야지. 실천해야지. 그리고 몰라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회개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기도하라 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안수받아라 그러면 안수받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다 몰라도 괜찮아. 복음을 그냥 믿고 뭐하면 순종하면 되는데, 이게 지식 머리만 커져가지고 알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퀴즈대에 나가가지고 무슨 상 탈라고 그래요? 예? 목사님 설교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려고 여러분 복음 듣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몰라도 괜찮아. 모세오경 몰라도 괜찮아요. 예? 오늘날 성경 문제는 뭐냐면은 아는 건 많이 알아요. 여러분 몰라도요, 조그만 몇 가지라도 실천만 하면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안에서 문제라요. 문제 이게. 미국의 텍사스에 가면 H4이라고 하는, 이게 뭐 기록들이 여기저기 찾아보면 달라서, 또 내가 일부에 배드는 H 유전이라는데 정확하게 보니까 또 찾아보니까 이 H4이라고 하는 유전이라고 있고요. 이게 1930년에 이 유전을 발견했는데 H4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딴 거래요. 이 H4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목장을 경영을 했는데 빚이 많아가지고 빚에 시달리다가 정말 고생했다는, 이게 실패한 거죠. 그래서 가난에 시달리고 은간에는 주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 어렵게 살았다는 게, 거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기록을 보고 죽었다 하면 또 오늘 또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네. 살긴 살았대. 거기서 살았는데 이제 거지같이 살았대. 그런데 어느 정유회사에서 아무래도 여기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한번 시추를 해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신반의 그럴 리가 하면서 해보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석유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지. 내가 그게 배럴이 얼마나, 14만 배럴이라고 그러나? 그 양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루에 그 석유를 뽑는 게요 8만 배럴? 8만 배럴이, 나 계산 안 해보고 그냥 쓰여진 대로 얘기할게요. 그게 250만 달러? 하루에 그러니까 30억이에요 30억. 그것을 30년. 놀래지도 않네 이분들이. 30년. 요즘 뭐 여러분들 뭐 우리 동네는 그냥 부자들만 살아가지고 또 놀래지도 않아. 하루에 30억. 30억. 야, 그런 어마어마한, 사실은 돈을 깔고 산 거요. 돈을 깔고 살면서 가난에 시달리고 말이죠. 거지처럼 산 거요. 그런데 그걸 이제 석유를 이제 매일마다 8만 배럴 30억어치를 퍼내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이 그냥 떼부자가 된 거죠. 갑부가 된 거죠. 그 이전의 삶이 얼마나 억울해요. 응?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가 복음으로 깔고 살아. 여러분, 복음인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병을 고칠 수 있대요. 가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대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대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간대요. 좋은 일 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대요. 심는 대로 거둔대요. 엄청난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고 순종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거 우리가 깔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많은 양의 다이나마이트, 폭발력 있는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이력을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샘도 파고, 그리고 산에 터널도 뚫고 말이죠,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이걸 활용을 해야지. 이것을 이 폭발 힘이 있는데,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데, 또는 이것 가지고 뭐 좋게 사용하면 이게 건설적으로 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창고에다가 제겨놓고 쌓아놓고 있으면 그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있고 믿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대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써 잡숴야지.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아멘. 그리고 해야 될 게 뭐냐, 마귀의 방해를 이겨야 돼요. 여기 보니까 큰일 날 뻔 봤어. 왔다가 그냥 되돌아갈 뻔했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분노해서. 11절에 보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예? 내가 누군데, 아람의 떼국의 국방부 장관인데 나를 말이지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내 생각에는 그냥 기빈이 왔다고 쫓아나와서, 그리고 말이지 자기 하나님을,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안수하고 안찰하고 주문을 해서 막 고칠 줄 알았던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문도 안 열어보고 각색을 합니다. 그냥 종 보내가지고, 아니 그 사람 요당 가가지고 그냥 7번 담고라 그래라. 이 기분이 나빠지고 지금 막 화가 치는 거죠. 내 생각.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요, 병 고치 않으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게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생각에 붙들리면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마귀 시험 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자기 생각에 이게 붙들리게 되면은요, 이게 자기 기대하고 어긋나면 그때부터 시험에 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 생각,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대로만 따라가세요. 아멘. 그리고 뭐냐면 비교해가지고 교만하네. 우리 다메섹 강은 이스라엘의 어떤 강보다 크다. 물도 좋아. 이 요단강, 이거 요단강도요, 저 줄기로 내려가면 이게 말 그대로 또랑 같아요. 그런데도 요단강이 있어요. 이런데 말이야, 이래 우리나라 가면은 다메섹 강은 훨씬 크다. 내가 거기 가가지고 씻으면 되지 말이지. 이건 뭐예요? 교만이죠. 우리 사람은 왜 그런지 말이에요. 남보다 조금만 나으면 교만해. 예? 남보다 조금만 얼굴만 이쁘고 잘생기면 교만하고, 조금만 더 배웠다고 교만하고, 조금만 더 가졌다고 교만하고, 비교해가지고 교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물하고 똑같아가지고요, 물이 아래로 낮은 곳으로 오듯이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만은 독이에요. 마귀가 교만을 사용해.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고칠 병도 못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분노죠. 분노. 자기 생각, 교만, 그 다음에 분노. 처음에도 11절에 분노, 마지막 하반절 막 분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날 뻔봤지. 여러분, 모세도 축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래요? 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40년 동안 어렵게 가나안 땅 직전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수톱 요수아한테 밭에 넘겨버리죠. 왜 그랬어요? 이미 말씀했죠. 예?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화난다고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2번 쳐서 혈기 부렸단 말이에요. 그게 원인이에요. 예?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응? 착하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성질내면 무서워요. 다 성질해.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혈기. 이것 때문에 순식간에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한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겨야 돼.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병 고침 못 받게 하려고요, 마귀가 반드시 시험해 옵니다. 유혹해 와요. 그걸 꼭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칠 수 있어요. 고쳐야 돼요. 이번에 고칩시다. 복음을 들으세요. 복음이 제시하는, 오늘 지금 복음이 뭘 제시해요? 기도해야 하자는 거예요. 말씀 듣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순종하자는 거죠. 복음을 들었으면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는 건 말이지 박사처럼 알고, 믿는다고 아멘은 잘하는데 실천을 안 하면 이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다 고침받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고 육을 고치고 정신을 고치고 영을 고치고 전인적으로 고침받아가지고 이 땅에 주신 하나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